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오늘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영해를 약간 할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36장 지금 족보를 패스했어요. 족보에 대해서 따로 하려고 그래요. 족보에 대해서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족보가 있죠. 저희 집안에도 족보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해동공자 이렇게가 37대 손인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족보책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의 족보책이 있는데 이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17세. 그렇죠. 17세의 소년으로, 요 17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히브리어는 상형문자예요. 상형문자.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상형문자인 글자들이 몇 나라가 있죠? 이집트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중국의 이 한자도 사실은 동이족이 만든 거죠. 동쪽에 있던 한 민족이. 그러니까 한족의 동쪽에 있으면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 히브리어도 22자밖에 안 되지만 상형문자입니다. 그 글자를 조합해서 뜻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숫자입니다. 그러면 17이라는 것이 히브리어가 22자예요. 우리 한국어는 24자, 영어는 26자죠. 히브리어는 22자인데 17번째 단어가 뭐냐면 패입니다. 패. 패가 어떻게 생겼냐면 입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입. 입에다가 아래턱 나오게끔. 그래서 그 17번째 단어는 그냥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상형 문자로. 그러니까 17세라는 것은 17이라는 것은 말하다가 되는 거예요. 말하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세라는 것은 요셉이 말을 하고 있다고 번역을 해도 같은 말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7세가 어디 나오는지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찾아드릴 거예요. 그냥 시간 제한되어 있으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17이라는 거는 10과 7이 합쳐진 숫자인데, 아담부터 7대 손이 누가 있죠? 그렇죠. 김민정 선생님 잘 아시네.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죠. 에녹이 7대 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은요?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에녹하고 노아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합하면 17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요, 승리하는 자요,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 숫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7이라는 것은 소수인데, 소수라는 것은 1과 자기 자신 외에 나눠지지 않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는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하고 1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5, 7, 11, 13, 17. 무슨 말인지 알죠? 요거를 정결 숫자라고 합니다. 정결 숫자. 아무 걸로도 나눠지지 않아. 그냥 오직 하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결한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 이해를 제가 이야기하는 히브리적 사유라고 그래요. 이걸요. 히브리적 사유. 요 숫자를 정결한 숫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결한 것 중에서도 성소가 정결한 거죠. 그런데 지성소는 더 정결한 겁니다. 이게 이해 가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자, 여기 지금 여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걸요? 여기 강대상인데 요거를 거룩하게 우리가 구분했다고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성물. 구별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도 거룩한 숫자가 있고 그냥 평이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음악도 좋은 음악이 있고 좋지 못한 음악이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 조금 더 보면, 자, 노아의 방주를 짓고 방주의 문을 닫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노아가 600세 때 2월 10일,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2월 10일 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문 닫는다. 언제? 7일 후에. 그래서 문 닫힌 날이 언제냐면 17일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노아 방주의 문을 닫은 날이 2월 17일이에요. 그 17이라는 걸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만 성경을 풀어놓은 유대인들의 해석서가 있습니다. 카발라라고 그래, 카발라. 전부 이걸 히브리어를 글로 안 읽고 숫자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기합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자, 오늘 요셉이 몇 세 할 때? 17세. 17세입니다. 이때 17세. 그리고 이 17세에 이제는 고생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요셉이 30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랑 재회를 합니다. 아버지랑. 이 아버지가 재회가 되어가지고 요셉이랑 몇 년을 같이 사는지 아세요? 오늘 이 맥락에서 몇 년? 17년 같이 산다. 17년. 재밌어요. 요거만 계속 봐도 이게 신기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다음에 10계명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던졌어요? 우상 때문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10계명으로 우상을 박살냈습니다. 그 송아지 우상, 그걸 아피스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황금, 소, 그 물질 만능, 그걸 섬기던 거거든요. 이렇게 소 위에 이렇게 반달, 초승달 모양이 있어요. 이걸 아피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박살낸 날이 4월 며칠? 그렇죠, 17이죠. 너무 이제 말씀 안 해도 아시네요. 이게 이제 지혜의 영, 예언의 영이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7일 날 박살을 냅니다. 우상을. 그래서 17이라는 것은 말하다, 그리고 17은 승리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17번째 단어가 패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히브리어 알파벳 구글에 쳐보세요. 그럼 쫙 나와요. 그러면 17번째 보면 입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그 다음에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저기 예전에 그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이렇게 외국으로 도망가 있다가 돌아오셔서 또 대통령 되신 분도 있죠.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국으로 도망 생활했어요. 10년을. 그런데 이분이 첫 번째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라마입니다. 라마. 그래가지고 이제 세는 거예요. 라마로 도망갔다가 여기로 도망갔다 해서 16번째 도망한 곳이 시글락이고, 마지막으로 도망한 장소가 17번째, 거기가 그 유명한 헤브론입니다. 그 17번째로 도망한 헤브론, 그 지역에서 헤브론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울 왕이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다윗이 17번째 장소로 옮긴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30세 왕이 돼버려. 왕. 다윗이. 신기하죠? 다윗이 30세 왕이 됐어요. 17번째 지역에서. 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면 재밌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봉헌 예배. 저희 교회도 성전 봉헌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배를 그냥 드리면 안 돼. 이게 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계시를 받아서 다 의도를 가지고 해야 돼. 이게. 이 느헤미야를 따르던 제사장 레인이 몇 명인가 카운트를 해봤더니 성전 봉헌할 때 제사장이 몇 명? 17명.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 어떻게 하셨어요? 17명의 제사장이 뭐 했다? 봉헌 예배. 그래서 그때 요런 때는 한 17명 순서자를 딱 세우면 아주 좋죠. 17. 요셉의 말하다.
그리고 에스라를 따르던 제사장 무리가 에스라를 포함해서 몇 명? 17. 그렇지, 17명이죠. 야, 내가 그래서 에스라 따르던 17명, 느헤미야 따르던 17명. 이게 성전 봉헌이에요. 성전 봉헌. 에레미야가, 이번 에레미야 이야기 드립니다. 에레미야가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이 에레미야가 17세계를 주고 땅을 삽니다. 이게요,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져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맛보기로 살짝 해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딱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몇 마리? 그렇죠. 몇 마리요? 153. 153마리예요. 자, 153 나누기 17 빨리 해보세요. 몇이에요? 9 나옵니다. 9. 17 곱하기 9가 153이에요. 153. 이 9라는 거는 이게 전부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9복입니다. 9복. 8복이 아니에요. 9복이에요. 그래서 17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17이라는 것은 승리의 숫자요. 9는 성령의 숫자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17세에 이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뜻과 의미가 있겠네요.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된다 그러고 저는 못해요. 안 돼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불순종의 숫자, 부정의 입술의 숫자, 38년 된 병자, 헛된 곳에서 허황된 꿈을 꾸고 로또 복권 당첨을 기다리던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오늘 17은 무엇이냐? 요셉이 꿈을 말하는 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이 시간,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17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이게 카이로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시간을 따르지 않고 카이로스 시간을 따르. 그래서 교회력은요, 교회력이 따로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에는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교회력은 언제입니까? 교회력은요, 대강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강절. 12월 첫째 주. 그래서 교회력은 11월 말로 끝나요. 그럼 이제 2달 남은 겁니다. 2달.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1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추수하셔야 돼요. 추수. 올해를 그냥 마무리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한 해도 그냥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추수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숫자를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숫자의 의미를 두고요,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올해를 추수로 마무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해는 팬데믹이라서 하나님, 이 추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해마다 목사님들을 가르쳤거든요. 해마다. 올해는 못 가르친 거예요. 이게 팬데믹이니까 목사님들도 모일 수가 있어야지. 근데 어저께 목사님들이 그룹으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프로포즈. 무슨 프로포즈를 해오셨냐면은 중보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어저께도 제가 줌으로 2시간 가르쳤단 말이에요. 9시부터 11시까지 저녁에. 그래서 매주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제가 가르쳐드리고 그래요. 6주 동안. 그럼 이제 중보기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꼭 중보기도를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그 교회들이 중보기도팀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하나님 하나의 열매를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더 큰 중보기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정순 권사님도 우리 중보기도팀 하나 다 이제 만드는 거예요. 심현수 집사님도 이 중보기도가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다시 2절 한번 보세요. 대독하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이 요셉이 17세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예? 이제 카이로스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으로 들어가면요, 고통이 먼저 와. 이게 참 신기해요. 고통이 심리적으로 먼저 옵니다. 심리적으로. 이게 이 인간의 삶은요, 이 영과 혼, 육이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걸요, 분리를 또 못 하시더라고. 나는 이게 분리를 왜 못하나 그랬는데 성경을 보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 있어. 우리의 영과 혼을 뭐라 그랬죠?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과 혼을 쪼갤 수가 없는 거야. 혼과 육을 쪼개지를 못해. 그냥 육이 혼이고 혼이 영인 줄 아시더라고. 영은 죽어 있고 말이죠. 그래서 배고픈 게 나고 아픈 게 나다 이거예요. 졸려온 게 나고 내 안에 내가 또 있다는 걸 자꾸 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걸요, 간단하게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세요. 어저께도 우리 정경수 집사님하고 이제 정신과 이야기 좀 했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의 그 육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가끔씩 혼잣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있죠. 아이고 배고파.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병자입니까? 왜 혼자 이야기를 해요? 혼자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정신병자 아닌 정상인들도 다 혼잣말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아세요? 그게 원래 복음서가예요. 원래는요. 내 속에는 내가 많다는 거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실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야. 내가. 그게 나란 말이죠. 그걸 혼이라고 합니다. 혼. 그게 그 사람의 실체. 그거는 자기 육을 떠나지 못해. 사실은 자기 육을 떠나는 거는 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 육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영혼 육은 이거를 이해하는 분 한국 분들은 거의 없어. 이게 번역을 헷갈리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오늘 요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우리가 되어지느냐,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모세가 40이 되매, 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지금요, 모세가 40이 되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다 그래.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뭔가 됐다, 내가 할 때가 됐다, 이런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고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내가 40이 됐으니까 내가 해보겠다 이거예요.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모세가 40이 되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40이 됐는데 내가 좀 일 좀 해보자. 이러면 사고가 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고 터진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에 설명을 해놨어. 모세가 왜 사고가 터졌는지를. 그런데 모세가 때가 참해. 40년 후에요. 그게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가 40대에 품었던 꿈을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은 좀 영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는 있는 그대로, 오늘은 영적인 거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깊은 이야기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서 일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시간을 따라서? 카이로스의 시간. 제가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4개월, 넉 달 후에는 추수가 시작되어질 겁니다. 요걸 크로노스라고 그러네요. 크로노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밭은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때가 오나니 언제다? 바로
이때라, 이때, 지금이라. 요걸 카이로스라고 그래. 카이로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는구나. 12월 달까지 내가 뭔가 좀 그래도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 열매, 전도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No. 지금, right here, right now.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11월이 끝이에요. 12월부터는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4주 전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가 돼요. 그게 교회력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11월로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12월 달에 보고를 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로 다 끝내야 돼. 그러니까 10월 달에 총회하시고 11월에 새로운 인선하시고 각 부서장 임원들 다 뽑아야 돼, 사실은. 12월이 시작이니까 11월에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때 주님의 시간, In His time, in His time, 그의 뜻이로지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이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오면 말하기 시작해요. 그게 17세야. 17이라는 것은 말하다. 이제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내년부터 뭐 하지? 내년이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년에도 못하게 되어서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꿔야 되는데 크로노스 시간으로 계획을 짜서 그래. 교회는 절대 크로노스 시간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 시간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열심히 하자. 그게 아니라 언제부터? 오늘부터. 믿습니까? 넉 달 후에는 추수할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 밭은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것이 없구나.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때가 오나니 바로 오늘이라, 이때라. 야, 주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명언이에요, 명언. 가슴을 때립니다. 가슴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비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때가 임한 것처럼 17 오늘 그때가 온 겁니다. 그때가. 그러고 보니 저 미국 이민 온 지 17년 됐네요. 우리 사랑하는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의 석은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이 꿈의 석 기가 막혀요. 요즘 현대 의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주님의 세계를 살짝 맛보는 의학 기술들이 발달됐어요. 정신의학과에서도. 어저께 정경수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경수 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옛날에는 정신과 따로 종교적인 거 따로 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신앙적인 거는 아예 치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론하지 않고, 요거는 우리 세계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믿는 사람들 세계다. 이건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정신과도 아니다. 그런데 요즘 정신과는 여기 합쳐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 없으면요 풀리지가 않은 게 문제가. 이게 정신과를 신앙으로 푼다는 거. 신앙.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꿈에는요, 꿈을 내일 할게요. 내일. 요즘은 3가지로 이걸 밝혀냈어요. 3가지로. 이게 이미 밝혀진 거예요. 프로이드의 제자 칼 구스타프 융이 밝혀낸 겁니다. 꿈에는 3가지가 있다. 제가 꿈 해석하는 걸 나중에 이제 성서대학 때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꿈이 있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유아기적 억압. 유아기적 억압. 요게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딱 함께 하면 기억의 잔재. 기억의 잔재. 요거는 개꿈을 말하는 거예요. 개꿈. 이게 컴퓨터 조각 모음이랑 비슷합니다. 마지막이 원형적인 꿈인데 이걸 계시적인 꿈이라고 그래요. 이게 프랑스어로는 데자부라고 그래요. 꿨던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을 아키타입이라고 그래요.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해서 싱크로니시티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 다 그걸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세계가 있대라는 거야. 내가 꾼 꿈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제 세상에서는 잘 모르겠다. 근데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원형이라고 해서 이걸 알키타입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독교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음성이 있다. 이거 음성.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말하기 시작을 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 17세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시작하게 되었다. 말하다, 꿈꾸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꿈꾸다라는 말은 회복시키다라는 말이 또 있어. 그 말 자체에. 오늘 이 올바니 사랑의 교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회복시킬 거예요. 주님의 원형으로 회복시킬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들어오신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오신 겁니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Welcome to eternity. 영혼의 세계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주 안에서 거하시며 주님의 시간에 따라 오늘도 말하시고 기도하시고 주 안에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하나 할 거예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이 주님의 시간을 맞이하여 이 요셉이 드디어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말하기 시작하고 꿈을 말한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마음의 번민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오늘 새벽제단에 나온 모든 이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세계 속에서 영혼을 함께 나누며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온전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를게요. 338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338 찬양합니다. 338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10월 8일 날 박종호 장로님 오십니다. 그 찬양 부르시는 분 금요일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 초청해 주셔서
그분을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믿기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 오게 하시고 제가 복음 증거하고 많은 분들 주님께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 카발라 해석에 의하면 이 17세가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우리 올바니 사랑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 믿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다가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영과 혼이 나뉘어지는 시간, 영이 혼을 지배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혼이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내 혼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들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영광 돌리옵고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